이혼하려고 하는 부부가 가정법원을 찾아가서 판사 앞에 나란히 섰답니다. 판사가 부인에게 왜 이혼을 요구하십니까? 물었더니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남편이 코를 골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됩니까? 판사가 묻자 부인이 3일 됐습니다. 대답했대요. 그래서 판사가 더 이상 묻지 않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대요. 이혼을 승인합니다. 그 사람 아직 코를 골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판결을 했답니다. 참 우리가 웃었지만은 제가 그 구글 AI 바드에게 물어봤어요. 작년 한 해 우리 한국 사회 이혼율이 어떻게 되니? 그랬더니 결혼한 가정수가 총 27만 1000건, 이혼한 가정수는 총 10만 4000건으로 이혼율은 38.4%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2022년 작년이고요. 그럼 올해는 2023년 올해는 어떻게 돼? 그랬더니 결혼한 가정수는 총 25만 8천 건, 이혼한 가정수는 총 9만 3,200건, 이혼율은 36%. 작년보다는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10쌍이 결혼하면 그 중에 거의 서너 쌍이 이혼하고 있는 셈이죠. 참 걱정이죠. 가정은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데,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감에 있어서도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이 두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건데, 이렇게 해마다 소중한 가정들이 거의 30, 40% 깨어지고 있다는 통계를 볼 때 참 안타깝죠. 가슴 아프고요. 결혼식에 가보면 주례사에 단골로 등장하던 멘트가 있었는데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이 멘트를. 검은 물이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십시오. 죽을 때까지 해로하라는 권면의 말이죠. 그 말대로 죽을 때까지 이 사람 변치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또 결혼 서약할 때 단골로 묻는 멘트가 있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그럼 신랑 신부가 목청 높여 대답하죠. 네! 하죠. 근데 그 다짐, 그 약속을 세 쌍 중에 한 쌍이 깨트리고 있다는 거예요. 깨는 사람도 물론 마음이 아프겠지만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배신감, 그 버림받은 아픔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좀 상상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정말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 제가 왜 초대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냐면 오늘 본문이 그 문장 형태상 법정에서 제시되는 고발장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고발장. 이혼 소송에서 일방적으로 당한 사람이 제기하는 고발장 내용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방적으로 버림을 당하셔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내용을 고발하는 형식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내 애의 왕래와 내 신랑 내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랬죠? 예.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그들은 마치 청순한 세세식처럼 순수한 사랑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했었다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허니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 5절에 보면 나 여호와 이와 같이 말하는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토록 청순하고 순수했던 신혼 시절에 그 아름다운 허니문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언제부터인가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해서 기웃거리고 있더라 하는 거야. 하나님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허탄한 것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개탄을 하시는 거예요. 11절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도다. 이렇게 점점 변질되더니 이제는 아예 하나님 아닌 것과 살겠다고 나섰다는 거예요. 이혼하자고 막 덤벼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림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막 단단히 벼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부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 사랑이 점점 더 깊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행복한 부부겠죠. 그런데 반대로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사랑이 식어버려 가지고 뭐 별거를 하느니 황혼 이혼을 하느니 뭐 또 요즘 유행하는 졸혼 무슨 결혼을 졸업을 해요. 하느니 참 인생이 불행하지 않을 수가 없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지날수록 그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그 사랑도 더 깊어져서 하나님과도 보다 깊이 있게 친밀감 있게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인생이 복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히려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면 그 인생은 정말 고달파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나게 된 이유들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어요. 타산지석이 무슨 뜻이죠? 남해 산에서 주워온 나쁜 돌도 잘 갈면 보석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고사성어인데. 예. 반면교사는 뭐예요? 반면교사. 상대방의 얼굴에 뭐 묻은 걸 보면서 내 얼굴에 뭐 묻지 않았나 거울 들여다보는 뭐 그런 뜻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의 이 비극과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하겠다. 거울 삼아서.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했을 때보다 20년 했을 때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되고 20년 했을 때보다 30년 했을 때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근데 왜 변질됐냐 이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 여기 2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2절을 보세요.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광야 시절을 회고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청년 때의 인애를 내가 기억한다. 청년 때의 인애.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는 뭐 민족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아직 틀이 잡히지 않았고 모든 제도가 엉성했죠.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 탈출했으니 무슨 시스템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민족적으로 언약 관계를 맺었죠. 그때를 하나님이 회고하시면서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어린 청년 같았던 그 이스라엘의 순수한 신앙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청년 때 이내, 옛날 한글 개역 번역에 보면 내 소년 때의 우의, 우리 잘 안 쓰는 말인데 우정, 이런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마치 중마고우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우정을 나누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우정을 나누던 그 때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내 청년 때 이내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그랬어요. 신혼 때의 사랑.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본격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게 바로 출애굽 때부터죠. 그래서 그때 특별한 관계를 결혼 초에 그 설레는 신혼 시절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갓 결혼한 신부처럼 새색시처럼 하나님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점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그들이 광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랬어요. 광야는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이고 먹을 양식도 구할 수 없고 마실 물도 구할 수 없는 사막이고 도저히 사람이 거처할 수 없는 불모지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척박한 땅 광야에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 힘겹던 시절에 그들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강같이 내셨습니다. 매일 아침 하늘로부터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보호하시고 또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한 각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때 그들이 그 어떤 때보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토록 꿈에 그리던 The Promised Land,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뒤에 그들이 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땅을 주셨죠. 농사도 잘 지을 수 있게 됐고 가축도 기르면서 살 수 있게 됐고 좋은 땅에 집도 짓고 또 정착하면서 안정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됐어요. 복지, 가나안 복지. 그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서 보답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 옛날 광야에서 힘겹던 시절에 받아 누렸던 하나님의 그 각별한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잊어버려.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포드, 카터, 부시, 이 새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 세 사람이 TV 대담 프로에 함께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자로부터 백악관 시절에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포드 전 대통령의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대통령 취임 직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가 일생 빚을 진 사람은 내 아내뿐입니다.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조지 부시 전 대통령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남편이 대통령 후보로 지명받았을 때 수락 연설 도중에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언제라도 돌아올 가정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도 그동안 어려울 때 곁에서 도와줬던 아내의 사랑에 감사할 줄 알았던 그분들, 지금까지도 미국 국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며 지금까지도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참
참 인기가 많았던 제2의 제임스 케네디 대통령이라고 그런 별명을 누렸던 빌 클린턴, 백악관에서 아내 아닌 다른 여자와 불륜에 빠져 스캔들을 일으켜서 아내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큰 실망과 상처를 안겨준 그런 사람도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각별한 사랑을 받고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없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힘들었던 그 시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와 같은 그 시절에 우리가 주님께 간절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아멘. 아멘.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소원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시절,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시절, 그 소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상황이 변했다고 내 마음도 변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좀 살만해졌다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소원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났나? 그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바람이 났기 때문에. 본문 5절에 보면, 자, 여기 5절 보세요. 시작. 너의 조상들이 내게 죄를 쓰는 영으로 나를 멀리하고 가서 그곳을 가라 헛되이 하느냐. 네, 여기서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된 것?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바람, 숨, 증기, 허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추운 날 밖에 나가서 후 하면 입에서 허연 김이 포물선을 그리며 후 하고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죠. 이게 헤벨이에요. 이게 허탄한 거, 헛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헛된 거. 그리고 헛되이 행했다. 이 말은 하발. 앞에는 헤벨, 여기는 하발. 하발은 뭐냐? 바람처럼 허무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에 속아 바람을 따르다가 바람처럼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에 바람이라는 말이 참 다양하게 쓰이잖아요. 문자 그대로 자연현상 그대로 봄바람, 강바람, 바닷바람, 맞바람 이런 뜻으로도 쓰이지만은 사람들의 그 행동 양식에 좀 이상한 행동을 바람으로 표현할 때가 있죠. 그래서 신바람, 춤바람, 늦바람, 치맛바람 뭐 이렇게 다양하게 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세상 풍조를 가리킬 때도 바람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예? 뭐 선거 때 무슨 뭐 총풍이니 새풍이니 뭐 북풍이니 노풍이니 박풍이니 하는 것들. 예. 그런데 뭐니 해도 앞권이 뭐냐? 바람 났다는 말이죠. 문자가 바람 났다. 참 그 아름다운 아내와 남편 사이의 사랑 말고 금지된 사랑, 또 다른 사랑이 부지불식간에 찾아올 때가 있죠. 그 금지된 잘못된 사랑이 바람처럼 잠깐 왔다가 사라지기 때문인지, 아니면 바람처럼 언제 어디서 오는지 몰라서 그런지, 아니면 사람 마음을 바람처럼 뒤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바람이라고 불러요. 네. 이 바람에 미쳐서 이 바람을 쫓아다니는 걸 바람 피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 났다는 말이에요. 바람 났다. 영적으로. 더 적극적으로는 바람을 피우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이 나서 하나님을 떠났다. 그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바람 피우고 다닌다. 그런 얘기예요. 사사기에 보면 바람난 남자 이야기가 나오죠.
누굽니까? 예? 사사기에? 삼손. 삼손. 예. 다섯 손 말고 삼손. 이 삼손이라는 놈이 블레셋 땅 딥나라는 곳에 가가지고 한 여인에게 푹 빠지죠. 마음을 빼앗기고. 또 얼마 전 블레셋 땅 가사에 가가지고 한 기생에게 또 마음을 뺏겨서 또 바람이 납니다. 그리고 또 소래골짜기에 또 다른 블레셋 여인 들릴라와 누리마저 본격적으로 바람이 납니다. 그죠? 이게 삼손의 인생은 한마디로 바람이었습니다. 예? 무슨 유행가 가사 같네요. 그대 이름은 바람. 예?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서 바람이 나니까 그 결과 그 인생도 바람처럼 허망하게 끝이 나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네. 삼손이 왜 바람이 났을까요? 블레셋 여자들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나실인이 무슨 뜻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제사장이나 레위지파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따로 성별된 사람이란 뜻 아닙니까? 그런데 경건한 여자들의 그 순수함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요염함과 섹시함에 마음이 뒤흔들려가지고 그 마음에 그냥 불같은 정욕이 억누를 수 없는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그 음란한 바람 때문에 나실인의 거룩함도 내어버리고 그 사사로서의 존귀한 사명도 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그 계명도 바람처럼 몽땅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지금도 각종 바람들이 막 불고 있잖아요. 각종 바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바람들이 얼마나 많이 붑니까? 날마다. 그 바람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바람을 이겨내야 됩니다. 더 나아가 그 바람을 잠재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 가사처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한눈 팔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눈 팔고 세상 것들에 그 헛되고 헛된 우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과 바람이 나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는가?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 여기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았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나에게로 유언하고 의인한 것들을 따르느니라. 아멘. 이게 좀 쉽게 이렇게 뜻이 안 들어와서 제가 쉽게 번역한 바른 성경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는가 하고 묻지 않았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였으며 관리들은 나를 반역하였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였으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자들 따라갔다. 그 당시의 상황이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가 되고 있죠. 우선 제사장과 율법을 다루는 자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고 심지어는 자기들도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루는 자는 나를 알지 못하며 그랬어요. 예를 들면 목사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는 목사.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목사가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요? 자기도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으면서. 그 다음으로 관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을 돌보고 이끌어가야 될 정치 지도자들 말아요. 정치 지도자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그랬어요. 또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뭘로?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 야, 선지자들이.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의 기근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예. 이번 주 송구연신 예배 전에 지금 그 영화 루터를 같이 볼까 하는데 제가 쭉 미리 한번 보니까 참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정말 어쩌면 그렇게 암흑시대였는지가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예? 카톨릭의 최고 수장 교황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추기경들, 그 밑에 뭐 사제들 온통 다 돈에 미쳐 있고 면죄부 팔아먹고 성 베드로 성당 짓기 위한 면죄부 팔아먹고 그 남는 돈 다 빙땅하고 이건 뭐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캄캄한 거예요. 그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모든 일반 서민들에게 아무도 성경을 가진 사람이 없고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 미사 때는 전부 라틴어로 강론을 하니까 뭐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완전히 이게 교회가 카톨릭 교회가 우상 미신에 그냥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성인들의 유골 유물들이나 숭배하고 아니 이제 그 영화를 보시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설을 하면서 같이 볼 텐데요. 말하자면 꼭 500년 전 중세 그 카톨릭 교회 시대 같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고, 그들이 우상에 빠져서 우상의 바람에 쉽게 휩쓸렸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쭉 소개하는데, 복 있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예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한 폭의 수채화처럼 풍경화처럼 소개가 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시절을 쫓아 열매를 철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조차 시원하고 풍성해지잖아요.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그 심령에 풍성한 사람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은 광야에 죽은 것 같이 여기저기 서 있는 나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시띠나무라고 부르는 이 나무는 새까마요. 먼지를 잔뜩 뒤집어 썼습니다. 광야 그냥 모래바람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비가 거의 1년 내내 오지 않는 광야에 있다 보니까 잎사귀가 나긴 나는 잎사귀가 전부 가시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살아있긴 살아있어요. 생명력이 좋으니까. 물론 열매는 뭐 눈 씻고 봐도 없고 보는 사람의 마음도 답답해지죠. 그 심령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사람의 삶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안타깝게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 광야의 시띠나무 같았다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야 되는데 시띠나무 같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우리의 심령이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예배 때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더 중요한 건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예요. 이혼 직전의 부부 관계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기 직전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금술 좋은 부부처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세상의 각종 바람에 휩쓸리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